나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냐? 옆 사람 보면서 합시다.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냐? 아멘.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또는 어디든지 서로 마주보면서 항상 그놈의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놈의 돈이 뭔지, 출세가 뭔지, 출세는 다 돈하고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부부간의 의리도 신뢰도 깨져버리고, 부하 직원과 상사와의 그 의리도 깨져버리고, 이웃과 친구 간의 의리도 막 깨어지고 그러잖아요. 돈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베푸는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교와 구제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 쌍을 이루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구호물자와 의료 약품이 앞서 들어가고 그 뒤를 이어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1885년도에 처음 우리 개신교가 들어올 때 미국의 구원물자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구원물자를 가지고 배고픈 허기를 쓸어내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갖고 온 선교사들의 열정으로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를 꽃피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금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주신 은총과 축복을 자기 교회에만, 또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탐욕에 젖어 있으므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재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서 교회의 본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뭐냐? 바로 구제라고 하는 것인데, 구제를 즐겨하는 개인이나 회사나 사업장이나 교회는 진정한 성공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첫째로 구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준다. 뭐 우리의 생각에는 많이 벌어서 많이 저축해야 부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NO!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에서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너무 낭비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알뜰살뜰 제 아무리 아껴 쓴다고 해도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8절에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느 시대 어느 정권하에 방론하고 늘 우리 곁에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잘 사는 세상이 된다고 해도 우리의 이웃에 가난한 사람은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구제라는 사역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면 물질의 풍요로움도 있지만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고, 구제를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진정한 성공을 그해줘서 성공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의 삶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버리는 삶이다. 진정한 성공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발버둥 치는 짓을 그만두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다. 세상과 물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알겠다는 열망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은 한마디로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거예요. 구제도 바로 이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가득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왜 구제가 성공하는 비결이냐? 구제하면 풍족하고 윤택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구제하면 풍족하고 윤택해진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우리들의 진정한 손을 펼치라는 것입니다. 그냥 값싼 동정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사람이 그 가정이 윤택하게 될 것을 바라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물질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사람도 그 가정도 윤택해지고 우리들도 윤택한 사람, 윤택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윤택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진 땅처럼 그 소산물들이 좋다는 것입니다. 소산물이 뭡니까? 내가 하는 사업, 내가 목숨을 걸고 생명 바치면서 하는 그 일, 그리고 내 스라의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좋고 우리의 사업이 좋고 우리들의 교회가 사업장이 여러분 튼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저 이 말씀은 그냥 읽기만 해도 좋아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9장 9절에서 말씀하기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가 여기서 뭐로 나타나느냐? 구제가 의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의가 영원토록 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들의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우리 예수님, 그분은 구제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얼마나 구제를 좋아하시는 분인지 모르죠. 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깃들 곳이 있는데 당신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 늘 떠도는 생활을 하면서도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네가 땀 흘려 고생해서 번 돈을 가지고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꽁돈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네가 수고해서 번 물질을 가지고 또는 네가 힘들고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그 지혜를 가지고 가난하고 어렵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싫은가 봐요.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주님 하잖아요. 예수님한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윤택하여지고 네가 풍족하여지고 네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 구제하라. 구제하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인생의 길과 목적을 제시해 주셨고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가르쳐 주셨고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인생을 복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사는 방법이 뭐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은 바로 이 주님의 이 가르침을 명심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그 주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이시라고, 내 영혼의 구세주라고,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 인생 항해의 선장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풍족하고 기름진 삶을 원하십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베풀며 사는 삶이 될 때 복될 것이고 삶이 윤택해지고 여러분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푸는 삶을 살라, 구제하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명령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구제하면 그 구제가 저주를 피해서 복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구제하면 저주를 피해 복을 찾아간다. 사실 모든 인간, 모든 사람들의 솔직한 소망이 뭡니까? 이 땅에서 건강하고 풍족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삶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바로 오늘 주님께서 건강하고 풍족하게 오래오래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풍족하게라니까요. 오래 살아도 아파가지고 가난하고 힘들고 고생하며 살면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그러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건강하고 풍족하게 오래오래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어렵고 가난하고 환난을 당한 이웃에게 구제를 베풀라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의 목소리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나의 작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들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점심을 굶는 아이들도 많고요. 점심을 끼니를 제때 먹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요, 방학이 싫다고 합니다. 왜?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급식으로 혜택을 받았지만은 방학하면 점심을 때울 방법이 없다. 그래서 방학이 싫다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잖아요. 주변을 좀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정말 때가 됐는데 아이가 놀고 있고 집에 안 들어가고 굶고 있는 아이들 있는 것 같으면 데려다가 라면이라도 좀 끓여주고 밥 한 끼라도 좀 이렇게 베풀어주고, 여러분이 눈을 조금만 돌리면 우리 주변에 그런 어려운 이웃, 어려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보면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아멘. 우리들의 창고엔 곡식이 양식이 넘쳐났는데도 혹시 그것을 움켜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은 양식이 풍족해서 쥐들이 갉아먹게 곰팡이 쓸고 썩어 나가도록 내버려두면서도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는 베풀지 않는 사악한 자를 두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재산 증식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내 통장에 또 우리들의 곳간의 쌀가마니가 안전하게 늘어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날마다 그것을 계수하는데 해야 있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보다 넓은 집을 위해서, 보다 좋은 차를 위해서, 보다 재미있는 유흥을 위해서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계속 그 편안함과 안락함과 쾌락을 추구하거든.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이웃과 내 형제자매의 어려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 나도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뜻, 주님의 사랑 이루기를 원하네. 찬송은 잘하잖아요. 그 찬송이 여러분 기도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곡조 있는 내 기도라는 거.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왔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나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몸소 실천할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내 도움과 내 사랑을 필요한 이웃에게 작은 힘과 작은 사랑이 되어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지금 우리들 주변에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대의 강도를 만난 사람들, 자녀를 키우다가 질병의 강도를 만난 사람들,
일차례를 잃거나 사고를 당해서 불행과 어려움의 강도를 만난 이웃들이 아주 많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구제입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손잡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하면 내가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나이가 손해가 돼도 여러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게 크로스웨이예요. 십자가의 삶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손의 희생, 고생, 어려움, 주님을 따르니까, 주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당연히 우리들은 이 주님의 말씀에, 이런 명령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힘들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해야지. 근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풍족하여지고 윤택하여지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귀가 번쩍하지만 주라고 하는 것, 섬기라고 하는 것은 왠지 마음이 다쳐져.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받기만 하고 나만 잘 되기 위해서 빌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까이 이웃에서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그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 환난과 풍파를 당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작은 사랑,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여러분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물질을 주고 내 시간을 또는 내 노력을, 내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손해를 입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나에게 복으로 돌아올 것이고 나누는 기쁨을 여러분 만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야, 저렇게 가난한데도 저 사람이 저렇게 항상 싱글벙글이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어떻게 저렇게 용기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이 세상과 맞서 싸워 이겨나가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보존해주시고 그걸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안 하면 뭐가 됩니까?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하는 죄는 그나마 용서받을 수 있지만 들어서 배웠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누차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또는 성경 공부시간을 통하여서 가난한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라 도와라 구제하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손은 켜지고 내 주머니 붙잡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직장 사업장과 자손이 임하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늘 푸르름을 자랑하는 나무를 가리켜서 상록수라고 부릅니다. 상록수는 변함없는 색깔과 모양으로 자기의 자태를 자랑하는 나무죠. 오늘 보면 28절은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삶을 늘 푸른 상록수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여기서 의인은 구제를 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또한 보면 26절에서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지금 이 시대는 불쌍한 이웃을 돕는 사람은 상록수처럼 언제나 푸르고 싱싱한 삶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했을 때의 기쁨은 나누었을 때의 기쁨의 반도 안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인, 즉 구제를 좋아하는 그 사람은 상록수처럼 늘 푸른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번성을 상징합니다. 생명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불에 던지겠다고 하는 주님의 경고,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일나무, 열매 맺는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땔감 불쏘시개밖에 안 돼. 그러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뭡니까? 눈치 빠른 분들은 금방 답을 할 거예요. 여러분, 재물, 학력, 학위, 권력, 명예, 뭐 첨단 기술, and so forth, 뭐 여러 가지를 열거할 수 있겠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 이 바로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얻을 것이라고 오늘 보면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기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구제를 즐겨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좀 전에는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속담에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냐? 여러분 아시죠? 기억하고 있죠? 사람을 잃고 돈을 얻기보다는 돈을 잃고서라도 사람을 얻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구제를 하면 바로 이 사람과 물질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구제를 하면 사람과 물질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업이나 국가에서 널리 인재, 즉 사람을 구하잖아요.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그 사람이 많은 재물을 그 회사에 벌어주잖아요. 그렇죠? 구제를 하면 바로 이렇게 사람과 물질을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언젠가 뭐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크리스마스 자선 냄비가 거리에 있습니다. 딸랑딸랑 하면서 구색은 자선 냄비. 어떤 사람이 수억 원을 그냥 그대로 거기다 다 놓고 가는 것이 뉴스에 나왔어요. 그 수억 원이 뭔 돈이냐? 로또 복권 당첨금이라. 로또 복권 당첨됐는데 그거 나눠주지? 그거를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세금만 띄고, 왜 세금 띄고서 주니까 그걸 자선 냄비에다 다 넣은 거예요. 그게 뉴스가 됐습니다. 이름도 안 밝히고 익명으로 말해요. 그 사람은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불행한 결말을 가져왔다고 하는 그 통계,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당첨되어서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얼마나 행복해요. 와, 내가 수억 원 1등 로또 복권 당첨됐다.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이것을 자선 냄비 구제에다가 내므로써 그 기쁨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고, 또 주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저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대는 행복한 사람.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정말 힘든 사람을 구제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가.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받는 사람 잠깐 기쁘죠. 근데 쪽팔려요. 기분 나빠요. 근데 저는 받는 게 좋습니까? 뭐 아멘 아무도 안 하네. 받는 사람은 평생 받는 그 버릇, 그 습관 때문에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마음속에 항상 열등감과 패배의식이 있어가지고 항상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 신분, 처지를 비관하게 되고, 오히려 생산적이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서 그 삶의 어려운 삶을 업시키지 못하고 개선해 나가지를 못하게 돼요. 이 이야기는 어려운 이웃들이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듣고서 여러분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귀한 사랑의 행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지나친 소유욕, 이 성취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 본문 31절에서는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받을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가 하면, 반면에 지나치게 자기만 알고 욕심을 부린 사람들의 결말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려.
여기 악인과 죄인은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구제하라고 하는데 그 말씀 외면하고 자기 배만 자기만 지키게 하는 사람, 구제를 즐겨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보응을 받고, 또 과도히 아껴서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 의인에게도 세상에서 보응을 준, 여기 의인은 바로 이웃에게 구제의 손을 펼치는 사람. 악인과 죄인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더더욱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는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축복된 보응을 넘치게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